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이 던지는 미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죄악 세상, 세속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재물이나 힘을 자랑하며 각종 우상을 숭배하며 안식일도 없는, 즉 주일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백성들입니다. 그 반대가 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주의를 성수하며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의를 성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물질이나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재물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명예 따위를 우상으로 삼으며 주의를 범할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죄악 세상의 백성이 되고 사탄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세속 세상, 죄악 세상,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도만을 삶을 통하여 실천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분토처럼 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안식일까지도 지키지를 않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예루살렘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유다 나라는 멸망하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겨서 3차에 걸쳐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제1차 때 포로로 잡혀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소년들 중에서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 왕족과 귀족들,
몇 사람을 선택하여 각종 교육을 통해 그들을 바벨론화 시켰고, 왕이 관심을 갖고 하사하는 각종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며 3년 동안을 보호받게 하였으며, 드디어 3년 후에는 왕 앞에까지 서게 되는 영광까지 주었습니다. 그들이 고국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유다가 바빌론보다 국력이 약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깨달은 사실은 바벨론보다 유다가 약해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항상 지혜로운 자는 빨리 깨닫고 미련한 자는 지나고서 깨닫습니다. 그들은 비록 때는 늦었지만 여기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 속에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신경 쓰지 않고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만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몸은 포로가 되어 잡혀왔으나 결코 그 마음까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기를 다짐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몸은 비록 죄악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영은 죄악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죄악 세상인 바벨론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에 살면서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천국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몸은 비록 바벨론과 같은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코 죄악 세상의 포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통과해야 하지만 사탄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훈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우리를 잡아다가 사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달콤한 미끼를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사탄의 종으로 만드는 미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의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면은, 유다에서 잡아온 젊은 소년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것도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그들을 왕 앞에 서게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서게 한다는 말은, 이는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신자의 믿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탄이 내놓는 미끼이며, 믿음을 깨트리기 위한 사탄의 무기이며, 또한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사탄의 미끼를 받아 먹고는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사탄의 무기의 공격을 받아서 그만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사탄의 도구에 취하여 아예 처음부터 믿음 그 자체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제 사탄의 미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갈대아 학문과 언어였습니다. 세상 학문과 예술이 신자의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학교 교육은 유물론과 진화론의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성장해야 할 아이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그 학문에 머리가 굳어버려서 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있는 사실은 역사상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이런 세상 학문이 발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과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신학을 신앙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신앙을 내세울 수 있지만 신앙은 오로지 예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인데 아직도 말씀에 토를 드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이는 그 사람이 나는 신학으로 삽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천지 모든 말씀을,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이 좁은 무리에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에 순응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입니다. 호화스러운 사치의 생활과 육신의 쾌락은 신자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도구이며 무기입니다.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은 영력을 떨어뜨리며 신자의 영을 잠들게 합니다. 육체의 쾌락은 믿음 그 자체를 아주 버리게 만듭니다.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교회,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주의 종이 만일 있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사탄에게 속한 자이며 그런 교회는 세상과 벗한 타락한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잘 먹고 잘 입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삽니다.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그저 맨살만 드러나지 않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먹는 모든 음식과 포도주는 일단 우상에게 바친 다음에 먹게 됩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사치와 육신의 쾌락은 사탄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요, 무기지만 그것을 즐기고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사탄이 그들에게 주는 복인 것입니다.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마치 사탄의 재물을 먹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다니엘은 사탄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주는 호화 사치 생활을 거부합니다. 다니엘은 우상이 주는 세상의 복을 거부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출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큰 힘을 가진 사탄의 도구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영화와 영광은 사탄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왕 앞에 서기를 바라지 말고 참된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탄의 유혹을 이겼는데 우리는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갈대아 학문과 언어, 왕의 음식과 포도주, 왕 앞에 서게 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만을 거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갈대아 학문과 방언을 공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벨론의 높은 지위에 올라 왕 앞에 서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여기에 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호화사치한 생활과 육신의 쾌락을 젖을 때 그의 세상 학문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만, 사람이 호화사치한 생활과 육신의 쾌락을 이기고 검소 경건한 생활을 할 때에는 그의 세상 학문이나 사회적 높은 지위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즐거움이나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고자 할 때에는 그의 세상 학문이나 사회적 지위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만, 반대로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을 위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도구 노릇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몸은 비록
잡혀 바벨론에 왔으나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며 안식일을 지킴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으며 갈대아 학문을 배우고 사회적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이김으로 그들은 사탄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대의 바벨론인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제약된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으며 사탄의 종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잡혀와서 산 것처럼 지금 우리도 바벨론과 똑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과 힘을 자랑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세상 학문이 힘을 가지며 사치와 육신의 쾌락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며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결코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으며 그들의 종이 되지 않는 방법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몇 번씩이나 해몽을 하여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엄밀한 것을 밝혀내며 의문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인정을 받게 되나 그는 자기 자신을 왕이나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피조물도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의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외치지만 사실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저 하나님을 아는 자에 불과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만이 감추어둔 마음의 우상까지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무나 돌로 무슨 형상을 깎아 놓고 거기에 절을 해야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그 외의 것을 숭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이 우상이며
권력이 우상이며 세상 학문이 우상이며 지위가 우상이며 심지어 인기가 우상이며 교회 건물이 우상이며 교인의 머리수가 우상이며 온 천지에 우상투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다 우상숭배자들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절하게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라리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고 그들의 확고한 신념을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지 않았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나의 신앙의 목표, 나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며 또한 주의를 성수하며 사는 길입니다. 요사이처럼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매우 힘든 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